2026년 5월 2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운 다음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그들에게서 이루실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며 예언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르우벤은 장자이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할 것을 암시합니다. 4절에 보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우월한 지위와 관련된 선택 역시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을 요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게 된 지파들입니다. 그들의 그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또한 그들이 지은 실수, 죄악이 그 근거와 원인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이 한 어머니에서 난 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면서 그들의 폭력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한 어머니 아래에 있는 동복 누이 디나의 일로 혈육의 정으로 화가 나서 결국엔 세겜 거민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죽였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겜 거민에게 할례 제도를 거짓으로 이용해서 무참히 죽이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결과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 내에서 가장 작은 기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예언이 후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결국엔 친히 레위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축복을 하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일이 우리의 예측 그런 것을 훨씬 벗어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유다에 대해서 8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10절을 근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의 권세가 유다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실로라는 의미는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치리자의 왕권이 마땅히 그의 것인 그의 소유요 그에게 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그 힘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미래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먼 장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것을 알고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에 말하는 규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그 계보가 유다에게서 이어진다. 유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역대상 5장 2장에서도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어떻게 이러한 예언을 구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13절부터 말하는데 해변에 거주한다. 해변이란 배 이런 것은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 결국에는 이런 번영을 한다라는 건데 열방과 교류를 담당하는 것을 결국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스불론에게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스불론이 어떠한 땅을 받게 되냐면 갈릴리 근처의 내륙 지역을 받게 됩니다. 갈릴리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역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단순히 경제적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교류를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불론을 통해 비록 그곳이 갈릴리 변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의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이것이 번영의 지역이라고 표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무시를 받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과 교류하며 결국 어둠 가운데 빛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지금 스불론이 감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신약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결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원하냐면 내 손에 무엇을 붙잡을 것을 원합니다. 내 회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의 사업이 더 번창했으면 좋겠고, 나의 그 일함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원하실까? 왜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할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염려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그저 나밖에 남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 영광이 결국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하심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